지난주에 저희들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은 허랑방탕합니다. 허랑방탕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같이 달려가는 삶. 세상의 유혹에 지배받는 삶이 허랑방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허랑방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명기 1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10하루길을.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힘, 노력, 낭비하는 게 허랑방탕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주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은 허랑방탕이에요. 인생 자체가 낭비입니다. 낭비. 주님께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유가 단수로 쓰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비유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 수월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찾아내세요. 저희를 불러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끝나고 계속해서 복음서 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6절 다 아시죠? 아마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외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이고 너무나 다들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요 제일 어려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예수님 믿었을 때 탁 듣고 와 정말 복음의 진수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렵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한테 설명을 잘 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입니다. 이건 후토스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럼 이런 방법,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절에 나온 방식이에요. 앞절,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죠.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올림을 받아야 그것을 본 자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수기 21장은 광야에서 40년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바데스 가네아에서 지금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거치지 못하게 합니다. 못 가 당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래로 돌리세요. 광야 땅으로 돌리셔서 아카바반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래로 돌리신 거예요. 그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원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줄임, 배를 줄이는 의미죠. 그리고 물이 없다.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임과 목마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왜 줄임과 목마름을 알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누구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된 것이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지금 너무나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임배와 목마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에요? 만나죠, 만나. 만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범죄가 어떤 범죄예요? 원망한 거예요? 원망한 게 범죄예요? 하나님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 만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나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2절까지 누구예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말씀이 뭐가 필요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 오늘 말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네? 말씀 안 읽어도 괜찮네? 하찮게 여긴다는 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씀을 저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왜요? 나 말씀 안 읽어도 오늘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나 예수님 없어도 오늘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잖아. 이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 육신이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되씹으세요. 되씹으세요. 왜 되씹어야 돼요? 그 말이 내 살이 돼야 돼요. 내 혈이 되고 내 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거 말하는 게 다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가 잘근잘근 씹어서 드셔야 돼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만나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불뱀입니다.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지 아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범죄했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리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셨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왜 깨닫게 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하셨죠. 의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그럼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부정한 자가 됐는데 죄인인데 이 죄인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여기서 재밌는 게 8절의 불뱀하고요 6절에 나오는 불뱀하고요 다른 단어입니다. 똑같이 보이죠? 6절에 나오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불뱀이에요. 불뱀. 그런데 8절에 나온 단어에는 뱀이란 단어가 빠졌어요. 샤라프만 씁니다. 나하시 샤라프에서 나하시를 빼고 그냥 샤라프만 넣은 거예요. 샤라프가 뭐냐? 불이에요, 불. 불나다, 불타다. 근데 그 샤라프가 성경에 이사야서 6장에 쓰입니다. 이사야서 6장. 거룩을 외치는 존재. 스랍이에요, 스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스랍을 얘기한 거예요. 스랍. 천사를.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놋뱀을 만듭니다. 놋뱀. 불을 보고 스랍 천사를 보고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요. 그러면 모세가 왜 놋으로 만들었을까요? 많잖아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다 있는데 놋으로 만들어요. 놋이 의미하는 걸 보면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신약으로 보면 무엇이죠? 희생제물, 어린 양이 죽은 자리. 십자가죠. 그러니까 지금 놋뱀을 다룬 것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너희들은 나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님, 이처럼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아들을 죽게 하는 방식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입니다. 여기서 독생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독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생. 모노란 말 다 아시죠? 스테레오, 모노, 하나. 유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게네스는 자손,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기노마이, 무엇이 되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손은 곧 하나가 되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독생이란 단어는 하나가 되게 하는 자. 독생자, 하나가 되게 하는 자란 의미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이란 단어는 그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돼야 되냐? 화평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게 독생자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화평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예수님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쳐내는 거예요. 내가 옳잖아요, 주님. 내가 맞잖아요. 내 생각이 맞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형제와 형제, 나와 형제가 화평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게 주님과 화평케 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나요? 아프지 않나요? 병 안 걸리나요? 교통사고 안 나나요? 근데 지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네요. 멸망이란 단어가 무엇이냐지 알아야 되겠죠. 멸망이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8절, 24절에 나와요. 잃어버리다, 일탈한 단어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일탈한 단어가 멸망하다. 8절에 드라크람 하나를 잃으면, 24절에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잃어버리다예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대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저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주님께서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안 놔둔다는 것은 찾아내기까지 가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너무나 낙담하고 아파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낙담하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일어나, 다시 힘주시고 팔로 우리를 붙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완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요. 네. 1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세요. 구원을 받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빨간색인데 잘 안 보이나요? 왜? 구원을 받게 하신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달란트의 비유였죠. 기억하세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결산을 한대요.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다시 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셔야 돼.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 말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랑 결산한다. 그 결산은 우리가 뱉은 말을 통해서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결산한다. 그것이 결산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세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로고스로 주님이 우리한테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랑 결산을 해요. 회개를 해요. 너 어떻게 살았니? 그때 네가 어떤 말을 했니? 어떻게 살았니? 너의 행동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데, 할세, 시나이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없애다예요. 함께 제거하다, 함께 없애다, 함께 무엇을 없애요? 죄를 없애다는 거예요. 결산이란 단어는 함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결산한다는 목적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그 죄를 깨끗해 주시는 게 결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두렵겠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산할 때 두렵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결산할 때 죄를 깨끗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심판, 아까 얘기했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멸망하다. 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지금 18절에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지을 거냐, 은으로 지을 거냐, 나무로 지을 거냐, 집으로 지을 거냐예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불이 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을 칩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지었느냐 집으로 지었느냐. 집으로 지었으면 확 타겠죠. 나무로 지었어도 확 타겠죠. 무너지겠죠. 금과 은으로 지었으면 불이 와도 해를 입지 않겠죠. 그러면 나무로 지은 사람, 집으로 지은 사람은 불을 타서 해를 입어요. 그렇잖아요. 집으로 지은 집에 있는데, 나무로 지은 집에 있는데 그 불이 타서 해를 입겠죠. 그러나 지옥을 안 가고 구원을 받아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상처는 받지만 우리가 저 지옥으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공적으로 어떤 나무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예요, 여러분. 나무나 집으로 짓지 마세요. 구원을 받지만 해는 입어요. 아프겠죠. 우리가 금과 은으로 지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심판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지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으셔야 돼요. 지금도 짓고 계신 거예요. 내일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과 은으로 지으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요, 죽으면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심판은 임했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심판이 임했지만 저희와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 생명을 얻은 자들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두 개가 대조를 이루죠.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래요. 그래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자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요.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행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그 행위가 반대로 내 안에서 행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한 자들이에요. 그게 악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 악을 행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이 행함이 올바른 행함인지 나의 행함인지 세상이 원하는 행함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데 이게 마귀의 말인지 천사의 말인지 주님의 말인지 어떻게 분간을 하겠어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해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행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말씀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과 화평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죽는 게 예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갈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